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읽으셨겠지만 좀 친숙한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고 예루살렘에서도 베드자다라고 부르는 그 연못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곳에 방문하십니다. 다만 이제 베드자다라는 표현이 우리한테 낯설어요. 근데 아마 베데스다라는 표현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이라면 한 번 정도 꼭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베데스다라고 제가 호칭을 할게요. 근데 그 베데스다 못 주변에는 병자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아니, 병원도 아니고 왜 이렇게 병자들이 많습니까? 그것은 종종 그 못에 천사가 임하여 물을 동하여 놓고 그 동해진 물에 처음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병이라도 낫는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정말 천사의 어떤 능력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학자들은 이제 추정을 합니다. 아마 그 연못이 용천수가 아니었을까. 용천수라 하면 여러분 뭐 단어를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이슬란드 같은 데 가보면 이제 막 이렇게 막 갑자기 한 번씩 푹푹 이렇게 막 올라오는 어떤 그런 물줄기 있지 않습니까? 옛날 사람들의, 지금 우리가 눈으로 봐도 되게 신기한데 옛날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굉장히 신비적 현상으로 봤을 것이고 그걸 이제 천사가 일한다라고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용천수는 대부분 온천수거든요. 온천에다가 미네랄과 유황 함유량이 높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뭔가 건강에도 조금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아마 모르겠어요. 미신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믿었다는 것이고 그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그 주변에 지금 진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병든 사람들이요. 반대로 얘기하면 미신이 쉽게 넘어가는 지금 현재에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뭔가 불건강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사람들은 믿었고요. 그 믿음대로 그 주변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지나가시는 예수께서 그 중에 한 사람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시죠. 아마 추정컨대 중풍병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동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요. 그 사람을 만나고요.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죠. 그는요 38년 정도 돼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자기는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저 못에 들어가면 나도 나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물으시죠. 뭐라고 물으십니까? 아주 짧죠. 네가 낫고 싶느냐? 낫고 싶느냐?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 사람이 대답하는 게 우리 알까도 읽었던 7절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짧은 문답이었어요. 그러나 이 질문과 그 답이 바로 변화시키는 믿음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 얘기를 나눌게요. 첫 번째는 부정적인 이야기부터 할게요. 무언가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반대로 변화시키지 못하게 만드는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두 가지 양상인데 그것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그럼 우리를 변화시키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는 그 변화가 지속되고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변화를 막아서는 두 가지 믿음의 양상은 뭘까요? 이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예수께서는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습니까? 낫고 싶으냐라고요. 낫고 싶으냐? 7절에서 블라블라블라 대답하는데 여러분 그걸 요약하면 뭡니까? 낫고 싶다는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론 뭡니까? 나를 저기 베데스다 못에 넣어주세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주목해야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낫고 싶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럼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대답은 낫고 싶습니다가 맞죠. 아니면 아닙니다라고 대답을 하든지요. 그런데 저 못에 들어가고 싶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두 가지는요 좀 다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왜 이렇게 대답을 할까요? 왜 이렇게 대답을 하냐면 그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저 못에 들어가면 내가 낫는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그 믿음을 38년간 가져왔는데요. 그 믿음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38년 동안 그 자리에 그냥 누워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무 변화도 없었고요. 근데 그냥 그 자리에 누워만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여기 지금 38살도 안 사신 분들 많잖아요. 38년이라는 기간이 어떤 메시지로 다가온지 여러분은 조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짚어볼게요. 첫 번째로요. 38년이면 여러분 몸이 좀 불편해도 38년 동안 뭔가 집념을 가지고 뭔가를 했다라면 뭔가를 이뤄냈었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는요, 그 자리에 있느라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과 모든 것을 다 앗아가게 되었습니다. 기회비용을 어마어마하게 치른 것이었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그는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물이 동할 때 사람들이 자기보다 먼저 들어가서 치유되는, 뭐 진짜 치유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치유된 것처럼 사람들은 봤습니다. 38년간 얼마나 많은 패배감, 얼마나 많은 박탈감, 왜 나에게는 저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까? 정서적으로 무너져 있었겠죠. 마음이 완전 죽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도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재밌는 사실 알려드릴까요? 거기 주변에 있던 모든 병자들은 누굴 믿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힌트를 드릴게요. 여기는 다른 곳도 아니고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이 사람들 다 뭘 믿는 사람들입니까? 예수가 아니라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그 천사가 물을 동한다 할 때 당연히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저런 기적을 베푸신다라고 굳게 믿었을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천사가 선착순 한 명만 치료해 준다라는 사실이죠. 이것만 보면 여러분, 이거 이미 이상하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일하시지 않거든요. 선착순 한 명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주변에 유대인들은요,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율법에 의해서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다 형제 자매들입니다. 말로만 형제 자매가 아니라 진짜 형제 자매적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었다고요. 그러나 진짜 형제 자매였을까요? 왜요? 선착순 한 명만 치료되잖아요.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형제자매가 아니라 경쟁자들입니다. 그리고 무수한 속임수가 난무했겠죠.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사람에 대한 환멸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는요, 그 38년 동안 관계도 다 박살나져 버렸습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에요. 제일 재밌는 사실은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건 정말 무서운 사실인데요. 다시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물어보셨습니까? 낫고 싶느냐? 근데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는 분명히 이 자리에 처음 왔었을 때, 38년 전에 처음 왔었을 때 낫고 싶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그 자리에 왔겠죠. 정말입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38년이 지난 이때는 그의 목적은요, 낫고 싶은 게 아니라 저 못에 들어가고 싶은 게 자기의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목적이 상실됐습니다. 여러분, 결국 저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면 내가 치유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남긴 것은 변화와 나아짐이 아니었고요. 38년간의 물리적인 기회비용과 정서적 박탈과 관계적 파괴와 무엇보다도 삶의 목적을 상실한, 그로 인해서 그 결과로 여전히 그 자리에 그냥 누워있는 것뿐입니다. 무기력밖에 주어지지 않은 것이죠. 38년 된 병자가 가장 심했을 뿐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동일한 믿음의 피해자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병자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우리에게도 투영이 됩니다. 이건 여러분 2000년 전 그 땅에 있었던 그 병자들에게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이야기를 한번 투영해 보세요. 현대인들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에게도 비슷할 거예요. 밖에 나가서 물어본다면 아마 다 동일한 답변을 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정말 윤택하게 만들 만한, 당신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 만한 이것만 있다면 당신에게 참 좋게 되겠다라고 믿을 만한 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특히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돈이라는 것을 떠올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우리는 돈을 그렇게 믿게 되신 걸까요? 처음부터 우리가 차근차근 고민해 봐서요? 아니요. 대부분은 주변 사람들이 돈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는 SNS에 많이 노출되어 있죠. 여기도 예배 마치고 돌아가시면서 계속 습관적으로 SNS를 볼 것입니다. 거기서 하는 얘기는 다 뭡니까? 돈의 세례를 받아가지고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 모습들, 그것이 우리가 주로 보는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그게 믿음이 되죠. 돈의 세례를 받게 된다면 나는 달라질 것이다. 실제 여러분 그 믿음은 어떻습니까? 금융치료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결국 어떤 것을 안깁니까? 역시나 4가지로 정리를 해보죠. 돈을 위해 열심히 살다 보니 수많은 기회비용을 치르게 되겠죠. 사랑과 우정, 가족과 같은 관계는 파괴될 수도 있고요. 쉼이나 미적인 것들을 누리는 것들은 상실될 수 있습니다. 적성이나 소명과 같이 내가 왜 이래야 되지라는 것에 대한 답변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모든 근간이자 모든 답변은 돈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기회비용을 치러야 되겠죠. 또한 여러분, 단 한 사람만 그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서 치유받을 수 있다는 것처럼 돈의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그렇다면 그 극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은 어떨까요? 그만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박탈감을 느끼거나 그게 없다라는 이유로 불안감 가운데 매몰되겠죠. 사랑이 없어서 불안한 게 아니고 돈이 없어서 불안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정, 사랑,
친분, 친교 이런 단어들 우리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이게 상실됐죠. 보통 언제부터 상실되냐면 여러분이 사회생활 시작하면서부터요. 머리 검은 것들은 걷어서는 안 된다. 믿어서는 안 된다. 다 경쟁자다라는 의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부터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는 내 삶을 위해서 돈을 벌기 시작을 했는데 어느덧 돈 벌기 위해서 내 삶을 투여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목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남는 것은 변화가 아닌 무기력이죠.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만한 유명한 예화인데요. 멕시코 민담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멕시코 해변, 아름다운 해변이 있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부유한 미국인 사업가가 치열하게 살다가 휴가차 놀러 왔어요. 해변을 걷고 있었죠. 걷다 보니까 한 대낮이었는데 저기 고깃배 옆에 한 어부가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낮잠을 즐기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이 대낮인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걸어가가지고 그에게 말을 걸죠. 여보시오, 아니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왜 고기를 더 잡지 않습니까? 라고 묻죠. 그 어부는 대답합니다. 나는 아침에 이미 우리 가족이 다 먹고 남을 만큼 충분히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업가는 절레절레 한심하다든지 이렇게 절레절레 조언하죠. 흔들면서 아니 시간이 더 있다면 이 시간에 더 열심히 잡아가지고 놓으면 좋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그 어부는 묻습니다. 그러면 뭐가 달라집니까? 대답하죠. 아니 뭐가 달라지냐니요. 그렇게 된다면 더 많은 고기를 잡아서 돈을 더 벌어서 더 큰 배를 살 것이고 더 멀리까지 나가 더 많은 고기를 잡겠죠. 그것도 묻습니다. 그럼 제 삶에 또 뭐가 달라집니까? 아니 뭐가 달라지냐니요. 그 돈을 가지고 당신이 이제 이 작은 어촌이 아니라 저 도시로 나아가서 사업체를 꾸려서 그러니까 어업 사업을 꾸려가지고 직원들을 고용하고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쓸어 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당신 부자가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마지막으로 묻죠. 그래서 제 삶에 또 뭐가 달라집니까? 그럼 당신은 부자가 되기 때문에 당신이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저처럼 이렇게 한적하게 이곳에 와서 휴가를 즐길 수 있겠죠. 그러자 그 어부가 씩 웃으면서 얘기하죠. 그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건데요. 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꼭 돈만이 아닙니다. 돈이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투영되는 것들이 꼭 돈만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마다 내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 것이다라고 뭔가 믿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각자 우리의 나이는 다르지만 자신 나이에 한번 대입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38년 동안 그것을 기대하면서 살았는데 여러분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돈을 위해서 38년 동안 살아봤는데, 사랑받기 위해서 38년 동안 사람을 찾아다녔는데, 38년 동안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봤는데 어떤 삶의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개념을 하나 정리해 볼게요. 베데스다나 돈이나 여러분 우리가 보통 강렬하게 욕망하는 것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무슨 특징이 있냐면 우리는 내가 진지하게 성찰하고 고찰하고 탐구해가지고 이것만이 나에게 진리고 이것만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이것을 얻을 때 나에게 정말 참된 평안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결론 내린 사람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사람들이 욕망하는 걸 따라서 욕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돈에 대해서 왜 이렇게 욕망합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앉아가지고 천천히 고민해보고 고심해보고 탐구해보고 두드려보고 검증해가지고 돈을 쫓게 된 것입니까? 아니죠.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리고 다들 그걸 욕망하니까. 그래서 나도 가져야 된다라고 따라서 욕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웃기게도요. 되게 재미있는 표현인데 우리는요. 타인의 욕망을 욕망합니다. 타인들이 주로 욕망하는 걸 욕망합니다. 베데스다 못에 있던 사람들도 자기가 검증한 게 아니라 다 그렇게 믿으니까 다 저기 들어가기를 욕망하니까 나도 저기 들어가고 싶다라고 따라서 욕망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타인의 욕망을 따라서 욕망하면서 믿게 된 그것을 가르쳐서 성경은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상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분명히 좋고 가치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금융치료처럼 좋은 것도 안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치 이런 거죠. 그런 것을 믿어주는 순간 그것을 따르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러분 좀비 영화 같은 것도 보지 않으셨습니까? 왜? 뭐 이러면서 쫓아오죠. 근데 좀 지혜로운 주인공은 어떻게 합니까? 그 좀비를 이용하죠. 그래서 머리에다가 이게 고기 같은 거 하나 달아주잖아요. 그래서 좀비가 그 고기 먹으려면 죽었는데 먹으려고 먹지도 못하면서 앞으로 달려가잖아요. 마치 그와 같죠. 먹을 수는 없는데 저거 먹으면 저거 먹고 싶다라는 욕망에 취해가지고 계속해서 따라가지만 없는 것은 없는 상태.
여러분,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며 잘못된 대상을 우상으로 섬긴 결과는 이렇습니다. 38년 된 병자, 거기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병자의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변화를 막아서는 잘못된 믿음의 두 번째 정체는 뭘까요? 다시 예수님의 질문으로 돌아볼게요.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낫고 싶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은 낫고 싶다가 아니라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것을 피력을 했죠. 이 대답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간접적이지만 돌려서 낫고 싶다라고 표현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본질적인 질문 던져볼게요. 그 사람은요, 정말로 낫고 싶었을까요? 정말 낫고 싶었을까요? 아니, 목사님 무슨 얘기예요? 38년이나 아팠는데 낫고 싶었겠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거 너무하시네 라고 대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요, 바로 본문 앞에 나와 있는, 본문과 연결되는, 그리고 지난주에 나눴던 왕의 신하 이야기라 함께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어떤 본문이든 연속선상에서 맥락 가운데 해석을 해야 더 잘 다가오는 것도 맞지만, 아니 이거는 그냥 단지 붙어있다라는 이유가 아니고요,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의도한 바예요. 왜냐하면 지난주 나눴던 그 바로 앞에 있는 본문의 지리적 배경이 어디였냐면요, 북쪽 갈릴리에 있는 가나였습니다. 진짜 북쪽 끝이었어요, 가나라는 곳은. 근데 지금 오늘 사건이 발생된 곳은 어디입니까? 남쪽 유대 땅의 예루살렘에서 발생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시공간을 뛰어넘어 스킵해버리고 그냥 여기를 붙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에 이야기와 연결해서 보라라는 어떤 제안이겠죠. 어떤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지난주에 그 왕의 신하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왕의 신하의 믿음은 굉장히 조악했습니다. 아들을 살리긴 했지만 그 믿음 굉장히 조악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요? 여기저기 다 붙어본 다음에 그래도 안 되자 마지막으로 택한 것이 바로 예수였잖아요. 그거 되게 조악한 것 아닙니까? 해볼 거 다 해보고 마지막에 의존하는 걸 그걸 어떻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걸 믿음으로 보셨고 아들을 치유하시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조악했지만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뭘 합니까?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주파에서 와가지고 예수께 와서 요청하잖아요. 그럼 먼저 물어보잖아요.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요. 조악하지만 믿었기 때문에 먼저 요청하고 행동으로 옮겼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정말 신기한 것은요,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께 먼저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화는 예수님의 질문으로 시작됐을 뿐이죠. 물론 누군가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아니 목사님, 예수가 그런 분인지 몰랐고 그가 예수인지 몰랐기 때문에 먼저 요청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38년 동안 누워있고 너무나도 치유되고 싶고요, 저 그곳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근데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경쟁자고 여긴 병자들만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봤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예수는 누가 봐도 겉으로 봤을 때 랍비와 같고요, 랍비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게 예수는 절대 혼자 다닌 게 아니라 무리들과 제자들과 함께 다녔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38년 된 병자라면, 건강한 사람이 무리와 함께 건장한 남성들이 자기 주변까지 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 좀 살려달라고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누구는 그때가 물이 동하지 않았나 보죠. 아니요, 제가 만약에 38년 된 병자고 나는 저길 반드시 들어간다면 그 사람을 후려쳐서라도 발목을 잡아서라도 다음에 물이 동할 때 날 찾아가지고 날 좀 저기다가 집어넣어 달라고 그렇게 요구했을 것입니다. 너무 낫고 싶다면요, 너무 저기 들어가고 싶다면요.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먼저 질문했을 뿐이죠. 그게 그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는요, 누군가 낫고 싶느냐라고 물을 때마다 낫고 싶습니다라고 대답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실제 기대감도 있었겠죠. 내가 언젠가 저기만 들어가면 나는 변화될 것이다라는. 근데 그게 바로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낫고 싶지만 낫고 싶지 않은 모순 가운데 있는 것이죠. 어쩌면 그는요, 38년 동안 거적대기 깔고 누워 있었던 그 연못 옆에 자리가 자기 집이 돼버린 것일 수도 있어요. 여기가 내 집이에요, 이제. 그렇다면 그가 처한 상황을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처음에는 진짜 낫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진짜 낫고 싶은 게 아니라 어느덧 나는 여전히 낫고 싶어라고 여기는 것을 믿고 있는 중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자기 믿음을 믿고 있는 중이죠.
나는 믿어라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보죠. 이런 자리를,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노량진 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량진이라고 얘기했을 때 수산시장 떠올리시는 분 안 계시죠? 네, 수산시장 말고요. 노량진 하면 또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게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학원가들이 밀집해 있고요. 그분들은요, 기대합니다. 내가 이번 시험에 통과해서 자격증을 따면 내 삶이 달라질 것을 기대하게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 중에 일부는 합격을 하지만 일부는 합격을 하지 못합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걸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운데도 고시 공부했던 사람들이 있고요. 지금도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걸 합격한 게 꼭 그 인생에 도움이 되는지까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했으면 좋겠죠.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합격해서 들어갔다가 자기 발로 퇴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통계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이 꼭 나은 길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미끄러졌기 때문에 다른 진로를 선택했는데 그게 그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결과들도 많이 봤습니다. 뭐가 옳은지는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보통 그래서 사람들은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3년 정도 준비하고 안 되면 포기한다라는 것이죠. 아깝죠. 아깝죠. 공부한 게 아깝죠. 그러나 3년 정도 했는데도 안 되면 안 되는 것일 수 있어요. 한두 문제 차이로 계속 3년 내내 그렇게 틀렸다면 그것도 실력일 수 있습니다. 포기해야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길을 다시 선택을 해야겠죠. 근데 가장 안타까운 이들은 누구입니까? 포기하지 않고 한두 문제로 계속 틀리기 때문에 계속 1년, 2년 늘어나는 사람들이에요. 4년, 5년, 6년, 다음에는 붙겠지, 다음에는 붙겠지. 그래서 노량진에서 나오는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죠. 직업이 고시생이 됐다고요. 직업이 수험생이 됐다고요. 여러분 그분들은 왜 그렇습니까? 물론 여러분 정말 불타는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아쉬워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5년, 6년에서 붙는 사람도 종종 있고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돌아갈 자신이 없어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무는 걸 선택하신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자기도 압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자기를 끔찍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변호 논리를 채워나가거든요. 상처받지 않을 내면의 논리요. 그래서 어떻게 믿습니까? 나는 붙을 수 있어. 좀만 하면 돼. 좋은 기회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자기 믿음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 이야기처럼 들린다면 우리 얘기로 돌아가 보죠. 여러분 자기 믿음을 더 강하게 믿는 일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교회예요. 교회. 교회입니다. 어느덧 여러분 다음 주면 마지막 주일이네요. 그렇죠?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올해 초에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새로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하게 처음 올해 시작할 때 여러 가지 계획 중에 하나는 내가 나의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뭔가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계획도 세우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묻겠습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대답해 보세요. 정말 당신의 신앙이 나아지길 원하셨습니까?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길 원하셨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보면 압니다. 여러분의 행동을 보면 압니다. 정말 원했다면 당신은 요청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요청하고 저에게 요청했을 것입니다. 역시나 38이라는 숫자에 자신의 신앙 이력을 대입해 보십시오. 혹시 매년 10년째 같은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싶어. 하지만 요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은 이미 답을 다 압니다. 뭐 어려운 게 있습니까? 교회 나와서 답은 결론은 정해져 있죠.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예수라는 연못에 들어가야 된다는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만 비로소 내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과 고독과 공포와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다는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시는 거겠죠. 그러나 답은 아는데 정작 그 답에 투신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합리화를 하죠. 나는 여전히 교회 나가고 있잖아. 여러분 교회는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라는 연못에 가장 가까운 곳에 속하는 것이지 예수는 아니에요. 교회가.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비유를 하자면 나는 매주 교회를 빠지지 않고 나가고 예배를 드립니다. 경건생활도 합니다.
그렇다면 연못 한 5m 근처에 있는 거겠죠. 굉장히 가까운 곳이에요. 나는 한 달에 한두 번 예배에 나갑니다. 그럼 한 50m 뒤에 있겠네요. 나는 1년에 한두 번 나갑니다. 뭐 한 5km 뒤에 있겠네요. 근데 뭐가 다릅니까? 5m 가까이 있거나 50m 뒤에 있거나 5km 뒤에 있거나 아무 의미는 없어요. 똑같아요. 물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 연못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있다라는 이유, 내 눈에 보이는 곳에 있다라는 이유로, 저 연못에 대해서 많이 표현한다라는 이유로 자기는 괜찮다라며 연못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연못 근처에 계속해서 머무는 것이죠. 아무 변화 없이요. 38년 동안. 38년을 믿었는데, 생명수를 마신다고 하면 38년을 믿었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라는 자기 믿음을 믿은 것이죠.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수죠. 예수죠. 그리고 그 예수께서는 오늘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길게도 아니라 딱 한 문장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8절이요.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 예, 그렇게 됩니다. 단번에요. 그가 하신 변화는 놀랍죠. 단번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요. 누구를 의지할 필요도 없어요. 무언가를 의지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 힘으로 걷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죠. 예수님의 명령은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뭐냐면 네 자리를 걷어 가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아셨던 것이죠. 38년 동안 너무 익숙해져 버린 그 자리. 그래서 자기 집이 되어버린 자리. 그래서 누군가 낳고 싶느냐라고 물을 때 낳고 싶다라고 대답은 하지만 실제는 별로 낳고 싶지 않고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게 자기의 몸이 돼버린 그 자리. 그 자리를 깨부숴야 된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지 않아야 된다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쪽박을 깨버리라는 것이, 다시 거적대기 깔고 눕는 그 자리를 그냥 없애버리고 찢어버리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올 필요가 없다고요. 여러분, 그 예수는요, 그분의 변화는요, 나를 일으키시는 것만이 아니라, 무언가를 의존하게 만드시는 것만이 아니라 나를 반복해서 주저앉게 만들던 자기 믿음이라는 쪽박도 깨십니다. 제가 간증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번 주에 만났던 한 성도 이야기입니다. 그 친구는요, 제가 꽤 오래 봤고요. 그리고 한 10수년 동안 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뭐 원인이야 다양하겠죠. 조울증을 앓고 있어요. 심해지기도 하고 좀 좋아지기도 하고. 그런데 최근에 만났는데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너무 신비하게 그로부터 완전히 탈출하게 되었다라고요. 물론 완전은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10수년간 누적됐던 습관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쉽게 막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그 표현대로라면 정말 신비하게 한 번에 탈출합니다. 물어봤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냐고요. 아무 맥락 없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최근에 있었던 누군가의 죽음 앞에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더 떨어질 때,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더 깊은 바닥이 있었던 거예요. 더 깊이 떨어지면서 막 자기 삶이 굉장히 더 안 좋아지면서 막 죽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지고 이런 상황이었었대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 어느 날 갑자기 우울도 습관일 수 있다라는 것이 꽂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 얘기를 안 들었던 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우울도 습관일 수 있다라는 것. 그러나 그때마다 반항했다라는 것, 더 화가 났다라는 것이죠. 너 내 삶 알아? 그 우울하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리고 내가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데 너 그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함부로 이해하지 마! 라고 선언했던 게 자신의 현실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38년 된 그 병자처럼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자리 깔고 누워 앉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그 아픔의 계기 앞에 동시에 내가 어디에 주목해야 되는지, 예수께 주목해야 되는 말씀을 주목해야겠구나라는 그 마음이 들면서 말씀을 읽는데 내가 복음을 착각하고 있었구나. 이 사람 예수 믿었거든요. 근데 내가 복음을 착각하고 있었구나 하면서 복음의 의미를 다시 선명하게 받아들이는 가운데 일어서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치 예수의 명령 앞에 38년 된 병자가 그 자리를 일어나 걸어갔던 것처럼 그 모든 일이 단번에 일어나 그 자리를 패하고 걷게 되었다고요. 지금 너무 기쁘다고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은요, 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죠. 개선과 개혁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너는 노력해야 된다라고요. 하지만 성경은요, 그것이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두 가지 이유죠. 인간은요, 타인이 욕망하는 것을 욕망하는 우상숭배에 빠지고요. 나아가 자신의 믿음을 믿으며 그 자리에 깔고 앉아있으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변화를 위한 몸부림을 치면요 좋아질 거예요. 그러나 당장은 모르겠지만 결론은 어떻게 나는지 아십니까? 38년 뒤에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아십니까? 당장은 좋지만 38년 뒤에 결론은 더 나이스한 죄인이 되었을 뿐이에요. 혹시 더글로리를 보신 분이면 제가 패러디한 걸 아실 거예요. 더 나이스한 죄인이 되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반대로 하시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의 시작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되며 요한복음의 시작,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베푸셨던 이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었죠. 물을 포도주로 바꿨고요. 그 바뀐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은 화를 냅니다.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왜 이제서야 갖고 옵니까? 그 풍미를 느끼며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똑같습니다. 그 변화는 네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과 같은 나를 포도주로 단번에 바꾸신 다음에 그 다음에 풍미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변화들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그 병자를 지금 치유하셨잖아요. 이러고 끝났잖아요. 9절에. 그런데 이 뒤에 이야기를 읽지 않았는데 뒤에 이야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그 병자를 치료한 것 때문에 곤혹을 치릅니다.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 일로 유대 사람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신다고 해서 그를 박해하였다. 예수께서는요, 그 일 때문에 박해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안식일에 했기 때문이죠. 안식일에는요, 불문율이 있습니다. 노동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요, 당장 그날 죽는 게 확실해진 사람이 아니면 그날은 치유조차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38년간 안 죽었다라는 것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것이고, 오늘 당장 치유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인데 예수께서 그를 치유하셨죠. 그래서 박해받기 시작하십니다. 그를 나아지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처지는 더 못되게 된 것이었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이 장면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마치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우리와 같습니다. 머리는 돌아가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는 누워있는 우리. 그런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하늘 보좌 위에서 자유롭게 신적 능력을 누리며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완전한 사랑을 이루시던 그분이요.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여러분 성육신했다라는 것은요. 머리는 돌아가는데 몸을 다 묶어놓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누워있는 것과 마찬가지. 그게 끝입니까? 아니요.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정말 결박당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죠. 죽으셨잖아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단계예요. 그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입니다. 그 친구에게는요, 만났을 때 해주지 못한 말이 하나 있었어요. 혹시 오해할까봐. 근데 꼭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너를 치유하시기 위해 그가 치르신 대가가 있다고요. 그걸 안다면 죄책감에 휩싸이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그렇게 그게 아니라 그토록 너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더 사랑하는데 주력하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변화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질문 하나만 할게요.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도 아니고 뭐 그 자리에 있겠죠. 맞아요. 그 자리에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잘 모르시죠? 모를 수밖에요. 이스라엘 역사서라고 불리는 요세푸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역사학자 이름이자 그 예수님 당대에 로마 지배를 받던 시기의 역사를 기록한 거고, 물론 그 이전 시기의 역사도 기록해놨지만 그 시대의 기록물들이 거기 적혀져 있어요. 그 요세푸스에 따르면요. 예루살렘이 서기 70년 정도의 로마 제국에서 완전히 초토화 작전으로 망가지거든요. 완전히 끝납니다. 예루살렘이. 성벽이 다 허물어지고 소개령이 내려져서 예루살렘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지금 훨씬 뒤의 일이겠죠. 한 50년 정도 뒤의 한 40년 정도 뒤의 일이겠죠. 그리고 나서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위에 그 초토화된 그 예루살렘 성 그 연못 위에 아프클레피오스라는 신의 신전이 세워집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연못에는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사람들의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 위 이방 신전을 세운 것이었죠. 여러분 이게 인간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먼저 뭔가를 믿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 신격화하죠.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한 300년 뒤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 되거든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 신전을, 이방 신전을 허물고 그 위에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할렐루야입니까? 와, 역시나 하나님은 살아계시, 이렇게 승리했다, 이겁니까? 아니죠.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뭐라고 보이냐면 결국 저 신이나 이 신이나 이 우물이 나를 치유할 거다라는 믿음 위에다가 신을 올려놓은 것이죠. 이 얘기를 왜 하는 줄 아십니까? 만약 여러분이요,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데,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찾지 못한다면, 예수라는 연못에 뛰어들 용기를 내려놓고 그냥 그 주변부에만 계속 머문다면 당신은 길을 잃고 예수가 아니라 예수 묻은 것들만 쫓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사람은 믿음의 공백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뭔가는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 믿는다고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다른 것을 믿을 수는 없어요. 다른 신을 믿을 수는 없어요. 대신에 뭘 믿습니까? 예수 묻은 것들을 믿게 되는 것이죠. 경건 생활을 믿을 것이고요. 섬김을 믿을 것이고요. 활동을 믿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연못이, 예수라는 연못이 잘 보이는 곳 주변에 머물면서, 잘 보이니까요, 못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과 되게 많이 얘기하겠죠. 야, 저 연못이 언제 열릴까? 저 연못이 열리면 우리 빨리 뛰어들어야지. 연못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할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충분히 신앙적이다라고 믿고 있겠죠. 자기 믿음을 믿겠죠. 아니요. 결국은 변화의 근원인 예수께로, 그가 이루신 복음에게로 주목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는요, 습관이 필요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습관이 필요하다는 것은 자기계발서에도 읽으면 무조건 나온 이야기입니다. 네 삶이 변화되고 싶다면 좋은 습관을 만들려고. 좋은 습관이, 그러니까 습관이 너의 삶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습관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이 가르침과 결이 다릅니다. 제가 말하는 습관은요, 네가 변화되기 위해서 좋은 습관을 길러라가 아니에요. 반대예요. 변화의 주체가 되신 예수께 주목하기 위한 습관을 기르라는 것이죠. 네가 네 힘으로, 습관의 힘으로 네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변화시켜 주시는 주체인 예수께 주목하기 위한 습관을 기르라는 것입니다. 그 본질적 습관이 구축되면 나머지 현실의 습관들도 자연스럽게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임스 스미스라는 학자가 쓴 책이고요. 이 책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책인데요. 이 책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사랑하는지는 당신이 가장 많이 하는 행동들, 즉 당신의 습관을 통해 드러난다.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사랑하는지는 여러분의 습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를 사랑한다고 해도 만날 첫날 돈 얘기만 하고 있고요, 만날 첫날 SNS만 하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더 사랑하기 위한 습관을 기르십시오. 그분을요. 그래서 경건의 습관들이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많은 경건 생활이 당신에게 복을 주기 때문에 습관을 기르라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그래도 꽤 괜찮은 믿음의 사람임을 증명받아 자기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습관을 기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그 예수께, 그 변화의 주체인 예수께 주목하기 위해서 습관을 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잘 다가오지 않더라도, 당장의 효력이 없더라도, 힘들고 지치지만 말씀과 기도의 그 습관의 자리를 지속할 때 여러분은 변화의 주체인 예수 앞에 나아가 변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말씀 마칠 건데요. 이 얘기를 듣고 도전이 되는구나. 조금 있으면 이제 새해가 되니까 새해부터 시작을 해야겠다. 그게 망치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새해를 떠올리죠. 그게 망치는 겁니다. 그건 변화의 의지가 없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변화됐을 때 새해 계획에 맞춰서 변화를 결심하고 한 거 가지고 여러분 삶이 변한 적 있습니까? 진짜 변화는요, 12월 29일 날 하는 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강요해서 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컨면 드릴게요. 오늘부터 큐티와 통독 신청을 받습니다. 나가시면서 바로 신청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의지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예수라는 연못에 뛰어들고자 하는 여러분의 오늘 확인될 수 있는, 내가 왜 웃으면서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영업 뛰는 것 같잖아요. 한 번도 다 성경을 읽어본 적 없다면 통독하십시오. 그리고 큐티 하십시오.
부디 여러분 변화의 주체인 예수를 붙들고 그로 인하여서 변화의 과정에 동참하는 우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